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자리가 애굽에서도 있었지만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샘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지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출애굽기에 이제 19장에서 언약식을 맺겠다 말씀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언약식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의 낮과 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재기도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내는 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 뻔히 시내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이 빽빽한 구름 기둥과 그리고 우레소리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그렇게 극구 위협과 협박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금송아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왜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만족시키려고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만족으로 그렇게 시선을 집중한 것이죠. 저기 하나님이 계신데 모세의 생사는 아직도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불안하다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살아있을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이제 부시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신 것이니까 책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 부십니까?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으로부터 너희가 떠나갔으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를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파기된 것이잖아요. 십계명이 깨졌다는 것은 율법이 파기된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거두어 가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에 많은 부분이 붕괴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이 입에서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선언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선언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었을 때 그 우상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되는 거고요. 인도한 자는 갑자기 모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네가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내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10가지 재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모든 구원의 여정이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그래서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그곳에 그런 정체성 가운데 가려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백성, 네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네가 인도해냈지.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던 땅, 맹세했던 땅, 거기로 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긴 하겠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라. 거기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임재, 지금 저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내 약속에 나는 신실하게 행하겠다.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는 내가 신실하게 행하겠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신실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왜 우리의 신실함이 언제 무너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달라요. 그런데 자꾸 내 계획에 하나님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물질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그래야 내가 영광 드러내는 삶 살잖아요. 왜 경제적으로 내게 부유함을 주지 않으세요? 안 주시면 내가 쫓아갈게요. 그러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조금 기다리면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잘 돼야지 내가 복받은 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리죠.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이름이 좀 나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자랑스러워야지, 차는 이 정도 사야 되고, 그리고 집은 이 정도 가져야지,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잡고 내 기도 제목 안에 가두면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자꾸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지만 그 몇 안 되는 우양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충격 선언하시는 거예요. 폭탄 선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봤더니 여러분 3절 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거기는 갈 거야. 그러나 나는 안 가. 너희랑 함께 안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앞서 보내어서 너희들의 문제 해결해 줄게. 가나안 땅에는 이르게 할게. 내가 맹세했으니까 그건 한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부여잡고 붙들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인정하는 삶의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동행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성경 읽기를 하든 책을 읽든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은 그의 뜻과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 살아가는데 아내가 아내 보고 너는 내 뜻만 따라 나는 네 뜻을 듣지도 않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도 않고 내 삶에 0% 영향력으로 삼을 거야. 그게 아내와 동행하는 삶일까요? 그게 결코 아내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배우자와 동행하는 삶이 같이 있는 게 동행이 아니듯이 들어서 그것을 나의 삶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이듯이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경로를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견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고 내 의견만 고수해요. 내 뜻만 고수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다고, 나는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성막 제작 명령을 취소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막을 제작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죄의 은총과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만 제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없이 하신 사죄의 은총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가운데 심어놓는 그 사죄의 은총의 그 부분을 거두어 가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면서 감사를 드리고 기쁨 가운데 헌신하고 그렇게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것을 옅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 그거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러나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간상 4절보다 5절이 먼저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진멸이라는 말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진멸,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형제도 가운데 그냥 끝장내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너희는 그 해결책, 그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얘기할지. 여러분, 모세는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이거예요. 진멸시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희한하죠? 왜 이런 황당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금 귀걸이 장신구는 노예로서는 원래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들의 귀에 이렇게 금 귀걸이, 목걸이를 한 장신구들은 다 애굽 사람이 준 것이에요. 애굽 사람이 그냥 민문이 이 장신구만 준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애굽의 우상이 거기에 새겨지고 조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때 가져왔던 그것들이 바로 애굽의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던 그런 장신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를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 가운데 지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떼어서 보관하고 나중에 성막을 드릴 때 그때에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아내가 드라빔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우상 값어치 있는 것이죠. 비싼 것이죠. 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이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여겨왔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단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이 땅에 묻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 몸 가운데서 떼어내서 따로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할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한성교회 모든 여신도 남신도 다 상관없이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잔재를, 자기중심주의를,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원, 내 열망, 내 욕망, 내 기도의 제목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가 응답이면 뒤돌아서서 예배당의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는 고사하고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도 제목을 섬긴 거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나의 소원,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음성을 더 두는 일 가운데 너희 민족이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더 일할 수가 없다. 애굽에 있는 수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애굽에 있었던 그 모습, 종살이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선민을 만들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더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한성교회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소원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제 성취되는 일이 일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내 생각에 담으려고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천벽력과 같이 그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는 내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해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이 새겨진 금고리, 장신구를 버리라고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잔재도 다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자기 사랑의 열망과 욕망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득하고 더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